오늘 신앙의 기초 세우기 20번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전도를 하고 있고 우리 삶에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전도 그러면 마음에 확 부담부터 가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야.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아멘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된대요. 전도가 쉽지 않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이 8장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은 직분은 집사였습니다. 목사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예, 사도들이 이 부재에 빠져 있을 때 이 문제가 생기자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을 사람 7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은 직분을 7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하기를 원한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가 충만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럼 여러분은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내 안에 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만 보면 앞에 두 사람이 나오죠. 스데반과 빌립이 나옵니다. 예, 사도들이 그들을 세우고 안수해줬어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었던 믿음이 충만한 이 스데반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갑자기 그냥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갑자기 멈춰지게 됩니다. 사울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저것들은 예수쟁이들은 죽어야 돼. 교회는 무너져야 돼.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이 혈리기가 등등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미하는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아니 갑자기 부흥하던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들만 남았어요. 성도들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문제지? 죄를 졌나? 사단의 역사인가?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거를 다 담아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왜 이렇지?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지? 한 사람이 전도되어지고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10개월 동안 임신했다가 아기가 엄마 태 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생명의 탄생에 있는 것처럼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워요. 착상이 제대로 됐나? 또 조금 있으면 얘가 아들인가 딸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형아는 아닌가? 제대로 아이는 잘하고 있는가? 심장은 뛰는가? 부모는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켜보고 검사하고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죠. 예. 그리고 자라가기 시작하죠. 예. 각 기관들이 생겨지고 어느 날 또 뱃속에서 엄마 배를 차고 그렇게 하면서 노심초사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쑥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산모의 가장 고통을 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산모는 그렇잖아요. 신랑을 갖다가 머리끄댕이를 붙잡으면서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낳는 자식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거죠. 고통이죠.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게 그만큼 신비고 놀라운 거죠. 하지만 그 고통을 낳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만큼 힘들고 교회가 탄생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다 허락하세요. 우리는 그냥 무통주사 맞고서 고통 없이 쑥 아기를 낳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 같죠? 망한 것 같죠? 문 닫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참 신비스러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앉아 계셔서 또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나? 앞에 서보세요. 그게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비록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회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이 흩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굴 통해서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흩어진 사람들, 핍박이 있어서 교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났어요. 흩어져요.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흩어졌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고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성경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용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뭐가 있어요? 심령 안에? 예수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상대하지도 않아요. 인간 같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 때문에. 그런데 빌립이 어디 들어가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뭘 전했어요? 뭘 전했어요?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뭐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전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예수가 전해지는 곳에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한번 따라해 보시대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 네.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회개가 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안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사도들밖에 안 남았어요. 핍박받았던 성도들은 다 흩어졌어요. 보기에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될 것 같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과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은 가지 않을 것 같지만 간다고요. 예.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아요. 저 인간은 정말 죽었다 깨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믿어요. 네? 그런 사람도 변화되어져. 누가 하면? 예수를 믿어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빌립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 한 사람이 하는 것은, 갖춰지는 것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다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니에요? 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어떻게 내가 들꽃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제가 찬양을 듣고 찬양하는 부르는 이 찬양이 있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듣다가 그냥 운전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가장 복된 일, 가장 복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복된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따라해 보시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네. 어떤 분이 지금 웃고 있는데 그분에게 가장 복되고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가장 복되고 가장 잘한 일이지만 우리의 사는 여정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사는 이랬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니.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뭘까요? 전도. 전도 그러면 우리는 집에 저쪽에 가서 저 사람 손 붙잡고 우리 교회 들꽃교회 왔어,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빵 주고 전도지 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무 한 부분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은 전도의 한 부분이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협하다 그러고 융통성이 없다 그러고 니네만 종교냐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게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도는 뭐냐? 죽어가는 사람 구조하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내가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말 내가 어디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으면 그 사람을 생명에 구원해 주신 사람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따르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더 감사한 사람은 여기까지 손 붙잡고 온 사람, 오게 하신 분, 그분이 정말 은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가 최고의 사랑이자 최고의 선물이다. 부모에게 효도할 것, 돈 많이 주고 자식들 잘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은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자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주는 거는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 물려줄까 재산 갖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축복해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전도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뭐가 그렇다고요? 전도하는 거. 한 사람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이 많아요. 다 데리고 와서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전도가 중요할까요? 전도가 왜 중요할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권하고 자녀한테 권하고 이웃들에게 권하고 친척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싫어하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마음이 그 마음은 왜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전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음식점은 전하면서 왜 예수님은 안 전해? 예? 맛집은 전하면서 왜 안 전하냐? 예?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던데 대기하면서 먹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안에 그 크신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요, 사마리 성에서 내려가서 백성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 전체가 뭘로 바뀌었어요? 큰 기쁨이었더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요, 그 가정에 가면 기쁨이 있어요. 그 가정이 화목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사마리아. 누굴 통해서요? 빌립 한 사람. 이게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던 할아버지가 믿어보세요. 그러면 내 밑에 내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 가족 자손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면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자손들이 많은 집안은 특별히 더 그러셔야 돼. 그죠? 사람들은 그래요. 다음 세대가 없다고.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믿으면 되겠더라고. 그럼 되잖아요. 다음 세대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온 가족, 내 자손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전도가 중요하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가다가 인공호흡해서 살리면 생명의 의인인 것처럼 우리도 가서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를 그냥 숫자적으로 부흥하기 위한 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왜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얻으면 어깨에 메고 올까?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찾기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고요.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전도되어 보시면요, 내 아내 있죠? 내 자녀 있죠? 내 친척들이 있죠? 내 지인들이 있죠? 99명이 되겠더라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99의 잃은 양이 따라 들어온다. 잃어버린 양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연속성이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한 사람이 놀랍게 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침례까지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침례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느껴요. 침례할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늘 죄송하지만 이 기쁨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시네? 주님이 이렇게 하시네?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네? 이렇게 준비케 하시네? 라고 하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침례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는 왜 예수님의 중요할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거는 일부라고요. 거기까지 해놓고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데려왔으니까 목사님 책임져 주세요. 교회가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또 다니게 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내가 먼저 힘쓰고 그 사람 전도한 영혼도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세우고 섬기는 것이죠. 여기까지 계속 힘드는 게 전도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빌립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간나게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 마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거기 만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지금 성경에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 성경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교회 왔어요. 전도대에서 왔어요. 네? 이용래 목사님이, 이용래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성도님이. 네. 교회 다니셨는데 좀 알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주고 섬겨주는 거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영접하니까 뭐라 그래요? 수레를 멈추고 거기서 세를 줍니다. 이게 전도라고요. 그러면 왜 전도를 해야 될까?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빌립이 그때로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 오늘은 어떻게 돼요? 가서 전하고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전도의 삶을 사셨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전파하시면서 계속 여기에 계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한번 따라해보시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세 번째는요, 의무.
아,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라고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교회를 따라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나한테 전도 안 해? 왜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해줘야죠. 말해줘야죠. 그냥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전해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사님, 그러면 화를 당하지 않으면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하실래요? 핵심은, 다시 말씀드려요. 전도의 핵심은 다른 거 없이 누구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딱 두 가지. 나머지도 있지만 딱 두 가지. 뭐와 뭘 전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고 하면 5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나 자신,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3가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사망을 어떻게 이겨요? 다시 살아나면 되잖아요.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고, 이 믿음을 통해서 뭐로부터 구원했다고요? 또?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날마다 힘들게 하는 어둠이 있지만, 마귀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멈춰버리면 기초신앙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기초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내 평생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이 하시길 원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아요. 몰라요,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예요? 읽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가서 읽기만 해주세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 그 다음에 이 전도지도 만들어 놨잖아요. 오랫동안 신앙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거. 저도 옛날에 다녔었어요.
저도 옛날에 믿었었어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의 모든 거의 98% 정도는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믿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믿어요. 그 목사 때문에, 그 장로 때문에. 예. 거기서부터 해답을 이 전도지에 담아놨어요. 가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무리 말이 좋고 언변이 좋아도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성령이 하십니다. 예. 기도하고 성령께 의탁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감동되어져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니에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내가 여기 앉아있을까? 네, 성령이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을 분들이 아니다. 아니들은 안 하시네.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어떻게 내가 여기 앉아있어요? 이 시간에. 성령의 일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의 문을 연지 아십니까? 네.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마음의 말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뭐가 중요하다고요? 행실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래 당신을 보니까 믿을만 하겠어 뭐라고 하면서 여기에 남편들은 그런 아내의 행실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냐 디딤돌이 되냐 이 차이. 우리가 그 행실을 통해서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당신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네요. 어떻게 되실래요? 걸림돌이 되실래요? 디딤돌이 되실래요? 예, 디딤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저 인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변했어. 이거예요. 네?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 전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온 사방에 다 퍼졌어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 네. 전도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소리 들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변했네. 예수 믿고 변했네. 나쁘게 변한 게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뭘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죠. 말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 언어로 전달돼야죠.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죠. 전해줘야죠.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믿어야 되고 믿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말로 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짧았을 때, 길었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는요, 확신입니다. 때로는요, 전도지도 없고, 네? 이런 사고의 어떤 정리된 것도 없어요. 근데 뭐만 있어? 뭐는 있어? 네. 내가 갖고 있는 확실한 간증과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변해서 예수 믿고 나 이게 좋아. 그거라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죠. 네.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도 팽겨치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갖고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직접 믿고 친히 듣고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해라. 네,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너무너무 기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지? 네? 저는 두 분이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왜 박수를 안 치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으셔야 돼요. 침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까지 받으세요. 전도자의 성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우리 정효신 목사님처럼 열정적이고 끈기 있게 끝까지 인내를 갖고서 해야 하셔야 돼. 본이 되셔. 이렇게 돼요. 에휴,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어느 정도 하다가는 지쳐버려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요. 또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이왕이면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대화하다가 요즘은 이래요. 무조건 믿으세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줘야지 마음에 물을 줄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면 전도지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낮은 마음. 어떤 마음이요? 겸손하고 낮은 마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더 안 믿어요. 좀 겸손하게, 정말 영혼을 소중하게, 정말 귀하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부모의 기도로부터, 내 지인의 기도로부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해서 데리고 온 거지, 나를 통해서 내가 전담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져서 내가 주께로 인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전도자들이 협력할 결과임을 인정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 때문이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미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 누가 기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한 영혼에게 전도지 뒤에 있으니까 전도지를 가지고 또
필요하다 하면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22장